십자가는 페르시아 처형법을 로마가 수입해온 것을 갖다가 유대인이 수입을 했다가 예수님을 처형을 했습니다. 사형 처형법은 사형수의 속옷까지 모두 벗겨서 나체로 만들었습니다. 가로 세로 총 무게는 135kg인데 세로는 95kg, 가로는 35kg에서 57kg까지 있다고 합니다. 가로 길이는 180cm이고 세로 길이는 3m 60cm, 360cm였습니다. 못은 손목과 발꿈치 뒤에다가 박는 못인데 못 모양은 사각형. 왜냐하면 동그란형 몸부림처럼 빠진다고 그래요. 그 못의 길이는 18cm, 약 18cm라고 그럽니다. 나무의 종류는 전나무고요. 밧줄로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끌어올려서 땅 위에 세운다고 합니다. 찌르는 장의 길이는 1.5m 내지 1.8m. 찌르는 부위는 심장이라고 그래요. 심장. 그래서 이제 처벌받는 것을 보면은 식민지적 정치적 범죄자나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노예나 살인 강도나 흉악범이나 국가 반란범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그랬는데 십자가의 상징성을 보면 제자된 의무, 마태복음 16장 24절, 구원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갈라디아 3장 13절, 하나님과의 화목, 에베소 2장 16절, 그리스도의 고난, 마태복음 26장 37절, 구약 예언의 성취, 누가복음 24장 44절, 다 이루심, 요한복음 9장 30절, 사단의 머리를 깨트림, 창세기 3장 15절, 문자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 마태복음 27장 32절. 자, 이제 로마 처형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로마 십자가 처형법에는 기절할 정도로 채찍을 가합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 티토 장군이 침범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 처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십자가 처형할 장소가 없어지고 나무가 없어져서 못했다고 그럽니다. 기절할 정도로 채찍을 가하는데 순서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 어깨를 때립니다. 둘째, 등, 셋째, 엉덩이, 넷째, 정강이, 다섯째, 다리, 여섯째, 손, 일곱째, 목, 여덟째, 머리. 이런 때리는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 있어야 공개 처형이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도시 곳곳이 십자가 세로 막대기가 박혀져 있다고 그럽니다. 채찍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노예를 다스리는 채찍, 또 사형을 집행하는 채찍, 가죽끈의 새 구슬과 날카로운 뼈 조각과 새 가시를 박아가지고 태형이라는 것은 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바깥으로 튕겨쳐 나오고 근육과 골육이 내장의 일부가 노출이 될 때까지 때린다고 그럽니다. 가장 희생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경우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 수준으로 맞아서 망가져서 구경꾼들이 구역질하며 고개를 뒤로 돌렸다고 그럽니다. 냄새나서요. 너무너무 무시한 십자가 처형이라 네로도 황제에서 폐유된 후 채찍이 무서웠고 십자가 처형이 무서워서 자살했다고 그럽니다. 다섯 번째, 이런 몸을 갖고 고통에 시달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던 중에 사망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럽니다. 이때 사형수의 가족들은 채찍질하는 집행인에게 뇌물을 줬다고 그래요.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매달려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중간에 엄청나게 채찍질을 강하게 해서 죽여달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 엄청나고 심하게 가하기 때문에 매달리기 전에 죽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치고 오면 이제 그렇게 된 십자가를 치고 오면 매달을 준비를 했는데 우선 사형수의 속옷까지 다 벗겨오고 나체로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형 집행에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지 않고 여자도 다 이렇게 집행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형수를 십자가에 눕히고 손목과 발목 꿈치에 7인치, 아까 말씀드렸죠? 5인치에서 7인치까지 약 한 18cm의 사각못을, 초대형 못을 박았다고 그래요. 원형 못은 몸부림치면 빠지기 때문에 이 못의 크기 때문에 고통이 아주 심했다고 그럽니다. 자, 사형수가 박힌 십자가를 세워서 사형수가 죽을 때까지 방치를 한다고 그래요. 최대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제약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1000번 정도 기절한다고 그래요. 1000번 정도. 깨어났다, 또 기절했다, 깨어났다, 기절했다 반복을 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호흡의 수가 줄어들고 질식사하거나 호흡이 안 돼서 산독증이 빠져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이제 심장이 터지거나 심장 정지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십자가형 막대기에 다리를 부러뜨리는 이유는 이제 그만 빨리 죽으라고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안 죽어서. 또 자료를 보면 3일 이상을 버티면 살려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뼈를 부러뜨려서 3일을 견디지를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치와 혐오의 상징의 벌이었습니다. 백주대낮에 알몸으로 매달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졌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더럽고 추한 몰골과 인간성을 잃은 채 죽기 때문인 것이라고 그래요. 채찍질을 당하면, 난도질을 당하면 세균 감염과 상처에 궤저 현상이 일어나고 굼고 터지고 짓누르고 고름이 생기고 흐르고 이제 부족한 산소 때문에 계속되는 출혈로 상처 투성이기 때문에 전신이 썩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악취로 인해서 주변에 벌레들이 온몸에 달려든다고 그래요. 피냄새 때문에. 오랜 시간 지속되는 극악의 고통으로 인해 몸 안에 있는 모든 체액들이 다 빠져나고 이 신체 곳곳에서 그 내용물들이 다 나와서 이제 고름, 진물, 악취, 그 다음에 배선물, 소변, 대변 다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그런 범죄 처형입니다. 십자가 처형 현상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반란자, 주인 살해자, 살해하려고 다 실패한 노예들, 중죄를 지은 자, 인간 사회에서 가장 혹독한 처형으로 죄수들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깨를 얼마나 많이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깨를 많이 맞는 잔소리를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가? 십자가는 죽어야 능력이 생겨져요. 십자가에서는. 그죠? 십자가는 금방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 구원을 상징한다고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깨를 때립니다. 등을 때립니다. 엉덩이를 때립니다. 정강이를 때립니다. 이것이 한번 때렸다가 잡아당기면 납하고 쇠 조각하고 이런 거 짐승 뼈 조각하고 잡아당길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거든요.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데 우리는 잔소리 하나 못 듣잖아요. 부르르 막 화가 오르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는
십자가가 걸어만 놨지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상징성의 스타우로스는 십자가는 티테미, 시스테미, 스타우로스 3단계 수열이 됐습니다. 티템이라는 것은 경제의 용어 달아서다, 뉘우다, 저축하다, 예금하다 이런 어근의 소열에 대해서 보상권을 말하는 것이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달아서 주는 저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사명을 저울에다 달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명을 달아줬으면 어느 때 이루어진다? 내 생각을 죽일 때. 그죠? 내가 약 먹고 죽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 생각을 죽일 때, 영으로 바뀔 때. 그죠? 여러분, 기절을 1000번 이상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럼 안 되면 내가 십자가가 부족하구나. 십자가에서 안 죽었구나. 내가 아직 말이 많구나. 내가 감정을도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나를 신원을 안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천국 복음의 전파.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또 천국에 올라간 사건, 다시 오신다는 사건, 요거를 연속적으로 증거하는 거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또 기도하다가 진짜 나는 십자가가 있나? 제가 요약한 거예요. 많지만 십자가가 있나? 십자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사명이 충만하지만요, 병균이 틈타지를 않아요. 첫째, 최고 약한 병균이 마귀거든요. 슬쩍 들어와서, 영이 들어와서 육신의 병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요.